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던 중이었는데요. 그때에 아가야 지방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가야는요, 고린도가 속한 더 넓은 큰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고발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자, 갈리오가 총독으로 부임하던 시기는 아마도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문 지 한 8, 9개월 정도 된 시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바울이 또 계속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늘 그거를 간직하고 있었는데 총독이 새로 바뀌니까 이제 바울을 시험 삼아서 한번 고발을 해본 겁니다. 그 새로 부임된 총독은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을 좀 살피면서 그 주민들에게 인지도를 얻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역이용해서 그래서 한번 이제 바울을 또 자기네 뜻대로 고발을 한번 해보려고 무리를 지어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을 해요. 우리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들이 이제 말할 때에 그들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제 인증받은 종교다. 로마에서 유대교는 이제 법적으로 포교를 인정받은 종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말은 이제 불법 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하는데 이게 우리의 지금 말로 하면 좀 뭐 이단 논쟁 같은 거라고 할까요? 처음에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하고 이제 분리되어서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좀 이단 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느낌도 조금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이제 그 바울이 전하는 거를 이제 불법 종교라고 그렇게 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리오는 이런 부류의 일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갈리오는 자기가 이제 담당해서 처리할 사안들이 뭐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일, 이제 뭐 민사나 뭐 형사 재판에 해당하는 것들을 자기가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뭐 언어나 뭐 명칭이나 뭐 종교에 관련한 것들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법조인이나 정치인들에게 이 종교 문제가 그들에게는 성가신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법과 종교법이 서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종교 내에서 고소하는 것들은 감정 싸움인 것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자기가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면서 재판을 그냥 바울의 변론도 듣지도 않고 종결을 시켜 버립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대로 이렇게 적용 할 수 있는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교회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사회 법정까지 가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게 사실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법조인들은 정치인들은 종교적인 일로 재판을 하는 거를 성가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뒤돌아서서는 한심하게 여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싸우는 걸 보면 한심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일로 사회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거는 그냥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것과도 같고 정말 누워서 침 뱉는 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우리를 이제 판결을 해야 해요. 그 법이 무슨 법이겠어요? 사랑의 법입니다. 그게 더 높은 법이고 더 고차원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서로 진정 사랑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서로에게 양보하다 보면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부정하고 부패했으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은 또 조금 별개의 문제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랑의 법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법이 바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에는 그 은혜의 질서가 있게 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신임 총독을 한번 그렇게 떠보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바울도 좀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 허무하게 끝이 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타겟이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이 그 어떤 고대 성경 사본에 보면 그 모든 헬라 사람들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헬라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맥락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 모든 헬라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와서 법정에서 때렸다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그 로마 제국 내에서는 그 반유대 감정이 꽤 팽배해 있었어요. 황제도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말씀드렸지만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해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있다 보니까 이제 반유대주의 감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좋지 않게 여겼는데 지금 헬라 사람들이 보기에 신임 총독이 부임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때를 지어서 총독을 막 떠보려고 하고 총독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좀 괘씸해 보였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의 유대인들의 대표격인 그 회당장이 꽤 그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회당 공동체로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표격인 회당장을 잡아와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 그리고 그를 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을 쳤으니까 이거는 형사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총독이 아무런 상관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독도 그 반유대 감정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어쨌든 이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그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10절 말씀이었는데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로마의 고위 간부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셔서요,
뜻하시기만 한다면 온 세상과 온 우주도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